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이사야 초반부터 선포되었던 심판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분명 그 심판 속에서 남유다는 잔혹하게 짓밟히겠지만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부르게 되는 감사 찬송이 12장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죄악 가운데 있던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인가?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노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노하신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남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불의를 행했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에 30번 나오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만 25번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이 표현을 사용했던 이유는 그 거룩하다에 담긴 의미 때문인데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그 고백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일이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의 감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깨달은 사람의 감사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감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은혜의식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도 동일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만 붙들면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죠. 죄인이라는 사실만 붙들고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정죄감에 짓눌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혜만 붙들고 내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면 그 은혜는 값싼 것이 되어버립니다. 용서받은 감격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흐릿해지죠.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 둘을 나란히 세워둡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우리는 감히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감사 찬송을 터져나오게 하는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정죄감에 사로잡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의 죄를 깊이 탄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함께 등장합니다.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약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 고백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남유다가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초반에 이사야와 아하스 왕의 대화가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죠. 그들이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 역시 이 동맹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할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상 숭배로 무너져가고 있던 남유다에게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에게 내려진 경고대로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회복된 백성은 이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은 군대가 아니고 나의 안전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으며
나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신자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건 우리의 우상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돈을 잃을까 두렵고 사람이 떠날까 두렵고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함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평안한 일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볼 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라는 지독한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인 가장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무조건 가장 최악의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구원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받은 고통이 완벽한 선이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를 흔드는 위협과 고통으로 여기는 모든 일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을 볼 때 항상 견지해야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부으시는 징계와 심판은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언제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시작은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2장인 거죠.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안에 샘솟기를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자 그분의 꿈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바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온 땅이 주를 알고 기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세상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두려운 소식 앞에서 세상이 붙잡는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것을 붙잡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볼 때 세상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 물음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감사로 빚어진 우리의 삶 전체로 온 땅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고 단 한순간도 거두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정죄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상황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만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초등부와 소년부 여름 캠프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진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